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7일 월요일 연중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네, 연중제 33주간 홀수의 독서는 마카베오기입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그죠? 마카베오기 상권. 화요일은 마카베오기 하권 6장 7장, 그리고 다시 마카베오기 상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독서 마카베오기, 다음 주는 다니엘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냥 쭉 녹화복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전래 성경이니까 이번 주 전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연중제 33주간 홀수해죠. 2025년 연중제 33주간 월화수목금토. 복음은 홀수 짝수 상관없이 그냥 복음이에요. 근데 홀수 짝수에 따라서 독서는 홀수에는 지금 연중제 33주간 월화수목금토 홀수 마카비옥입니다. 자, 근데 월요일은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22일은 성녀 세실리아 동정순교자 기념일. 그래서 기념일은 그냥 연중주간으로 하고, 21일 복대신 동정말의 자헌 기념일은 기념일이지만 축일급 기념일이어서 독서와 복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중주간 거를 쭉 보고 요것만 따로 독서 복음을 또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카베오기 상학원이기 때문에 마카베오기 공부를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건데. 네. 자, 이제 식민지 생활을 보겠습니다. 식민지.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그냥 아시리아가 지배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버렸어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북쪽인 사람들이 유다로 다 피난을 왔죠. 그죠? 섞이기도 하고. 근데 유다가 바빌론한테 멸망해서 바빌론 식민지가 됐어요. 강제 유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시리아로부터의 패망, 두 번째 바빌론 식민지, 세 번째 페르시아 식민지, 그리고 마이너스 333부터 그리스 식민지, 63 로마 식민 시대 될 때까지 그리스 식민 시대입니다. 그리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10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20부터는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하고, 마이너스 200부터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 시대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요 때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여서 이때 구약 성경이 거의 다 편집 완성됩니다. 네, 문제는 마이너스 200의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셀레우코스 왕조 특히 175년에 이제 왕이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유다가 많은 어려움에 당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납니다.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하스모네아 왕조가 생겨요. 마카베오 그 왕조죠, 그죠? 시몬의 왕조입니다. 하스모네아 왕조 하다가 결국 멸망을 하고 헤로데 왕조로 들어서는 거죠. 그거 다 공부했었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마이너스 160년경에 마카베오기 학원이 쓰이고, 마이너스 100년경에 하스모네아 왕조실록 마카베오기 상권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인 마카베오기 상권은 하스모네아 왕조실록 역사 기록을 쭉 하기 때문에 1편으로 놓고, 그 다음에 묵시문학이 들어있는 마카베오기 학원은 먼저 쓰였지만 마카베오기 학원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독서는 역사적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은 마카베오기 상권 1장입니다. 예, 여기 월이죠? 월 돼 있죠? 월. 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히랍 제국을 건립을 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10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같이 전쟁했던 장군들에게 나라를 나눠주죠. 7개. 그러다가 나중에 4개로 통합이 되고 이스라엘은 양쪽으로 이집트, 시리아 이렇게 됩니다. 네. 알렉산드로스는 12년 다스리고 죽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200부터 셀레오코스 왕조인데 특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인들하고 연결이 굉장히 크죠. 안티오쿠스 4세 별명이 에피파네스. 예. 그래서 마이너스 175년에 왕이 되었고 167년에 성전 유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치고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이제 땅 따먹기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죠.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유다인들을 많이 박해를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다교를 박해합니다. 제사 지내지 말 것, 또 이교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 것,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할례를 받지 말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 것, 소지하지도 말 것, 임금 말대로 안 하면 사형에 처할 것, 그리고 율법서는 발견한 대로 찢어버리고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베푼 여자들은 왕명에 따라서 아이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젖먹이를 엄마의 목에 걸었다. 이게 나오죠, 그죠?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할례 베푼 일까지 매달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월요일 독서입니다. 월요일 독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독서는 그래서 박해받은 상황, 마카비오기 학원입니다. 마카비아 학원. 이교의식을 강요하니까 모범적인 두 사람, 엘 아자르의 순교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가운데 나이도 많은 풍채도 훌륭한 엘 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하자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예 그냥 다른 고기 줄 테니까 먹는 척하고 이렇게 해. 그러자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 법을 지켰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럴 순 없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의 법에 바르게 따라가야겠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한다. 이러면서 바로 형틀로 가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었다. 화요일 독서고요. 화요일 독서. 수요일 독서는 이제 수요일 독서는 수요일 독서는 이제 계속 연결해야 되는구나. 수요일 독서는 마카비오기 학원 7장 어머니 엄마와 7 아들의 순교입니다. 엄마와 7 아들. 그래서 엄마가 7 아들을 뒀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 노노노노 싫다. 첫째 아들 1번 아들은 그렇게 하느니 그냥 죽겠다.
2번 아들도 2번, 여기 숫자도 써놨죠. 2번 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160경에 쓰인 마카비오기 학원 마이너스 160경에 묵시문학, 그리고 묵시문학 안에 있는 영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둘째 아들의 내용 2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3번 아들도, 셋째 아들도 우리가 이렇게 손과 발을 내놓지만 주님에게서 다시 받을 것이다. 4번 아들도 부활하여 생명을 누린다. 우리는 너는 안 되지만. 5번 아들도 이렇게 하고, 6번 아들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근데 이제 엄마가 쭉 얘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엄마가 한 것이 아니다. 다 목숨과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마지막 막내 아들한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다 만날 거다. 만날 거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자 7번째도 이렇게 순교합니다. 순교. 여기까지인데 이제 그 뒤에 계속 36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러나 당신은 벌 받는다. 이렇게 하고 7번째가 죽고 엄마도 아들을 따라서 죽었다. 마카비오기 하권 6장 7장입니다. 6장 7장 꼭 한번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고 1번, 2번, 7번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카비오기 하권 마이너스 160경에 쓰인 특히 7장은 영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자, 목요일 거 볼까요? 마카비오기 상권 2장 마타티아스가 있는데 마타티아스의 아들이 5명인데 2번 아들이 시몬입니다. 3번 아들이 유다 마카비오고 5번 아들이 요나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마카베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게릴라전 사령관을 하고, 유다가 죽으니까 유다 마카베오가 죽으니까 요나탄이 하고, 요나탄이 죽으니까 시몬이 하는데, 요 2번 시몬의 아들부터 이제 마타티아스 가문을 쭉 이으면서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쪽으로 시작되는 거 있죠. 2번 시몬이 이제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깁니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죠. 자, 그래서 마타티아스가 유다 이민족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목요일 마타티아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주님의 율법과 규정을 버리진 않겠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마타티아스를 따라서 마타티아스의 투쟁으로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마타티아스, 자 우리 전쟁합시다 하고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마카베오 항쟁을 벌인 것입니다. 게릴라전을 한 거죠. 자, 금요일 거는 그래서 유다 마카비오기 상권 4장, 유다 마카비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를 하니까 성전 정화, 여기 나오면 여기 한우카 축제라고 나오죠. 여기 색깔을 달리 할까요? 여기 164년 한우카 축제 있죠. 167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 유린 사건을 벌이자 166년에 마카비오 항쟁이 벌어져서 2년간 게릴라전에서 164년 12월 14일에 한우카 축제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하는 거죠. 일주일 한우카 축제. 그 축제 내용이 요 성전 정화 예식입니다. 한우카 축제.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니까 우리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봉헌식을 열읍시다. 성전에 가보니까 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됐어요. 다 치워버리고, 네, 새로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 축제, 8일 동안 성전 봉헌 축제를 들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164년, 네? 여기 164년부터 마이너스 164년부터 유다인들은 해마다 12월 14일에 8일 동안 성전 봉헌 축제를 엽니다.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했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박해했던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가 마카비오기 상권 6장에 죽어요. 죽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전쟁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을 점령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금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대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 때문에 불행이 닥쳤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 마카베오 상고를 쓴 사람이 그렇게 묵상을 한 거죠. 그 때문에 나에게 죽어간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내용이 토요일 겁니다.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가 죽는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마카베오기 상권 하권, 그리고 저번에 나눠드린 하스모니아 왕조 그 표, 그리고 작은 자료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복음은 루카복음서 18장 예리코의 소경, 18장 35절 예수님께서 예리코의 눈먼 거지가, 이 예리코의 소경은 소경 로타리 클럽에 가서 예수님이 소경들을 많이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는데,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부르짖음. 여기서 지저스 프레이어가 나옵니다. 예리코의 소경의 간절한 외침.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저스 프레이어. 예수의 기도죠. 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는 순간에 눈을 떴다. 자, 루카복음 19장 자케오 이야기입니다. 자케오, 예리코, 또 다시 예리코의 소경도 있고 예리코의 세리 자케오, 세관장,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지금 있는 돌 무화과 나무는 지금까지 있었으면 2000년이 넘을 텐데 그 나무는 이제 없어지고 그 옆에 500년 정도 된 돌 무화과 나무 있습니다. 네. 같은 과 나무죠. 지나가다가 우리 그쪽에서 이 19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에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을 머물러야겠다. 그러자 자케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기쁘게 맞아들여요. 그리고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here and now 구원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에게 구원이 내렸다 하십니다. 미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와 같죠, 그죠? 10미나를 줬는데 10미나를 하나씩 종 10명에게
종 10명을 불러서 한 미나씩 10개를 준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미나로 10배를 불렸고, 한 미나로 5배를 불렸는데, 한 미나 그대로 있는, 그래서 한 미나 뺏어서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라. 영적인 부익부 빈익비.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갖지 못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올리브산에 서쪽은 올리브산이고, 그다음에 동쪽은 해 뜨는 쪽, 예리코 쪽이 있는 쪽은 벳파게가 위고 베타니아가 그 아래예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올리브산, 겟세마니 동산, 그리고 산 꼭대기 이렇게 내려가면 벳파게, 베타니아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벳파게에서 나귀 타고 올라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벳파게에서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 눈물성당 쪽에 가서 예수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장사꾼들의 소굴이 아니다. 하십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부활 논쟁. 토요일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부활에 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은 이 세상의 연장이지만 그러나 전혀 새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천사들과 같아서 더 이상 죽고 사는 게 없다. 부활의 삶은 곧 하느님 안에서의 삶이다.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행동 양식, 새로운 삶의 양식의 삶을 사는 곳이다. 부활의 삶, 부활 논쟁에 관해서 보시고, 부활이 있다고 희망하니까 마카비오기 학원 6장 7장 엘 아자르와 7 아들의 엄마, 그리고 우리 한국 순교성인들, 그리고 훌륭하신 신부님들,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앵베르 주교님, 앵베르 주교님 기념해서 앵베르 센터 서울교회 지어서 이제 내일 모레 그쪽으로 피정 들어갑니다. 피정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산티아고 갈 때 어떤 묵상을 할 건가, 이냐시 영성 수련을 해서 주제를 좀 그때 가서 잘 묵상하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1일은 성모님 봉헌 축일이죠. 성모님 복되신 동정마리아 자헌 기념일인데, 독서는 즈카리아서예요. 2장. 즈카리아서 2장. 주님께서 백성들 한가운데 오시리라. 백성들 한가운데 머무르시리라. 임마누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리라. 이 내용. 복음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2장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된다. 이것을 묵상하시고요. 네. 자, 오늘은 월요일, 월요 성경이 있는 날이고 다음 주는 휴강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미사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하 3도, 새벽에만 영하 3도고요. 오후는 괜찮으니까 10시까지 오셔서 화요산 피정 화산 하시겠습니다. 10시에 안국역 출발, 11시 와룡공원 와룡정 사각정, 팔각정이 아니라 사각정에서 말씀의 전례, 12시에 구포국수, 마포가 아니라 구포에서 국수 드시고 이제 1시에 해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 피정 갔다가 수요일 옵니다. 8일 피정 다녀오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